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이 정도면 나는 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10의 주는 드리고 뭐는 하고 구별되어서 난 저들과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들을 때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영적 상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들은 목말랐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병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함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안에서도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만하면 됐다라고 라는 그런 심령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로 예배를 왔다. 그게 바로 그때부터는 종교 생활이 돼요.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내 안에 성령을 향한 성령님과 동행함, 성령과 함께 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감동하심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상태가 되면은 그냥 그 정도 된 것도 그냥 편안해. 성령이 나에게 비춤을 받고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할 때 영적 갈등이 있거든요.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싸우는 여러분 갈등도 없는 상태다.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은데 갈등도 없다. 그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갈등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난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하지? 성령이 내 속에 있고 나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고 나는 죽지 않았고 나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나는 내 죄성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갈등이 없냐? 순종하려면요. 성령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순종하려면요. 육은 반대야. 여기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육체는 편한 대로 가자고 하고 손해난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위해달라고 하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더 영적이고 거룩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 목표를 두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육은 땅의 것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취하자고 하는 이 육신과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자고 할 때 왜 충돌이 없습니까? 있지요. 충돌도 없는 거. 나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가야 돼요? 살았다는 소리예요. 언제 지긋지긋해요. 언제쯤 이게 갈등 없고 언제쯤 이게 괜찮아질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이 땅에서 소욕이 죽어지고 정욕이 죽어지고 깨어져서 죽어진 상태가 되기 전까지 계속 갈등이 있는데 완벽한 성화를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천국까지 간다. 끝까지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화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은 거에도 쓰러졌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강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다들 교회에 보면은 요즘 한정수 집사님도 애 때문에 조금 그러죠.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 다닐 때도 또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도 그러고 우리 임실 집사님도 뭐 당연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상태에서 막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든데 그걸 한 단계 딱 뛰어넘어서 어느 시점을 올라가고 나면 여전히 아픈 일은 있고 여전히 쓰는 일은 있고 힘든 일은 있지만 어때요? 이기고 회복되는 힘이 점점 빨라지고 강해져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갈등도 없다. 그거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비워지고 뽑아져서 갈등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갈등이 없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만 살아있고 하나는 죽은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서 성령이 죽으셨든지 아니면 육이 죽어서 완전히 소멸되고 있든지. 우리는 계속 이 갈등 가운데서 계속 한번 작은 문제로 싸워서 갈등하던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좀 더 차원 있는, 좀 더 강도가 있는, 좀 더 강해진 굳센 그런 영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주실 은혜가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오랫동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요, 가멜리알 학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 원래는 어디로 갔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의 조상의 계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계기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왔더니 그와 같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잡아서 죽이고 날뛰던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하던,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셔야 될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이 어디로 전가됐어요? 오히려 이방인, 기대하지 않은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방인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 가지가 잘리면서 이들이 배척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만하면 우리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를 참 올리브 된 비유로 말하자면 참 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접붙이면 거예요. 그건 이거는 다른 방법이죠. 왜냐하면 농부는 원래,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서 과일나무가 참 많았어요. 저희 시골에는. 저희 시골집에는 아주 각종 과일나무가 많았던 집이었는데, 복숭아가 이런 복숭아가 있어요. 정말 이 복숭아는 너무 맛있는데 새파랄 때부터 맛있어요. 이런 복숭아가 있는데 개복숭아라고 있어요. 개복숭아라고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복숭아는 달리기는 엄청 많이 달리는데 요만해요. 그리고 아주 이거는 완전히 익어도 그렇게 맛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저희 친할아버지가 항상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가지를 잘라갖고 그 사이에다가 그 접붙일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줘요. 끼워주고 이렇게 묶어주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가지가 원래는 안 좋은 개살구다 아니면 개목수가다 이러면은 이 가지가 나중에 좋은 나무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실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접붙이는 걸 내가 봤는데, 오늘 여기서도 농부는 원래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를 갖다가 접붙이는 것이 농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나무에다가 안 좋은 가지를 갖다 접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마치 그와 같이 은혜에서 소외됐던 자들이고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볼 때 하나님은 어둠에서는 빛을, 무에서는 유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들어냈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불가능이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만큼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반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도 뭐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받은 건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사랑하던 그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해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버림을 받지 않았느냐.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의 시대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의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되어서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시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리셨나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데 마음을 품지 말고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너희도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지금 유럽의 어떤 그들이 배척한 그 예수님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유례없는 부흥 성장을 이루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안심할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그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은혜가 있지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복음으로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도 이스라엘을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가지를 자르신 것처럼 그 개인도 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 쓰러지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목회자로서 우리는 이게 한국 교회의 그 영적 쇄신과 부흥과 이런 얘기를 같이 우리가 다 알죠.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정확시키시고 회개시키는 시간이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본분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러지 않으면 성령은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 버리고 나니까 뭘 잃어버려요? 성령이 교회에 소멸되고 나면은 뭘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유나이트 처치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고 모든 종교는 다 같으니까 우리가 다 연합을 해서 다 예배드려도 어떤 신을 부르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그리로 통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성경이 어느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 이제까지는 없던 얘기예요. 모든 신들은 자기가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신에게 나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새로운 신앙 사조가 들어와서 지금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라고 처치라고 되어 있지만 곳곳에 세워져 있는 유나이트 처치나 이건 뭐예요? 그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버려둔 교회입니다. 그 세상에 버려둔 교회는 그냥 단지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만약에 종교생활을 하려면 이 피곤한 밤에 뭐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이시여 버려진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언제까지는 은혜를 줄게. 얼마만큼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때는 은혜를 안 준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까지만 붙잡아 줄게가 아닙니다. 교회 세우고
몇 년. 이게 아닙니다. 부르시고 나서 몇 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안 가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때는 붙잡아주고 어때는 안 붙잡아 주시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려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변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변심할 때 하나님을 놔버리고 성령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고 홀의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갈 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질 때 그런 욕망에 살고 싶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바른 자세를 취해서 영적 성숙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영적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심판. 그 영적 심판은 어떻습니까? 영적 심판은 이 땅에서 심판도 좋은 심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 앞에 받는 심판도요. 청문회 같은 데 나가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우리 보면서 참 옛날에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빽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옛날에 애들이고 누구 보니까 그 비싼 피부과 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까? 뭐 뇌물 받은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그날의 심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영혼의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가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피폐되어지지 않아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각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와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가 싫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왜 그렇게 고통스럽죠?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쯤 되면 뭐가 있는 줄을 좀 발견해야 돼요. 사람마다 잘 되기는 어렵고 망하는 건 순간이고. 그죠? 1등하는 건 어렵고 안 되는 건 쉽고. 다 모든 이 원리를 볼 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안 되게 하는 영이 움직이고 있고 당연히 그런 영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것들을 방해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데 영적 공격이 하나도 없어. 영적 공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으므로 우리는 예배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부딪히면서 이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주가 타타타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에게 얽어매고 있는 영적 저주가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저주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내 생각대로 가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싸워도 잘 돼. 안 싸워도 잘 되다가 이 땅은 찰나잖아요. 유한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 가면 아버지가 있으면 참 아버지가 있으면 잘못 가고 있으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그게 참 아버지가 있는 참 자녀죠.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없으니까 잘못 가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고 영적 인식도 없고 세상에서 그냥 육체가 전부냐 막 사는데도 길이 탄탄대로 잘 뚫려지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아주 길이 잘 닦여 있고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 가고 싶잖아요. 가끔씩 이 믿음의 길 가다가 저것들은 예배도 안 다니고 잘 되고
특히 여기 오면은요. 전 처음에 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고 전 처음에 와갖고 여기 캐나다에 와서 여기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크퍼밋, 비지터.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네 계급이 있는데 또 이것만이 아니야. 여기에다가 유학생 엄마. 그죠? 그러니까 유학생 엄마들은 또 이민자들 상대하는 게 조금 버겁고 이민자들도 유학생 엄마들 많은 게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파가 있는 거예요. 유학생 파 무슨 파 막 이렇게. 그래도 제가 또 비지터로 와가지고 뭐 신분이 되나 마나 그리고 저희는 또 뭐 들어오다가 뭐 일주일 만에 나가 도장 받고 오기도 하고 별 일을 다 당하니까 누구 만나서 신분 문제 묻는 자체가 싫어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잖아.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와서 은혜에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실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그런 것 때문에 그 벽을 못 넘어가고 가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 좀 상처 주려고 안 하는데 상처가 그냥 돼버려.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여린 부분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가면서도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 길이 왜 주님은 이렇게 다른 길을 다른 각자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가 전도하다가 막 동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아주 끝끝내 저를 찾아내서 나를 좀 보겠다고 가서 보면 이 나이에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은요, 뭐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찾더만요. 자랑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 제가 가서 천국 맨션 있어? 천국 맨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도 이렇게 좋다면 하나님 손으로 지은 집이죠. 내가 거야 영원하고. 여긴 찰나잖아요. 우리 육체는 잠깐 머물다가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티끌이다. 너희는 티끌이다. 흙으로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으면 어떻게 있다면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예요? 그날에 내가 너를 찾는다. 내 영혼을 찾을 거다.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날에는 예수의 피로 빨아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전부 뭐예요?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달란트가 많으냐? 맡겨준 게 많으냐? 너 그 물질 그렇게 쓰다 오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너 그제는 그렇게 쓰다 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만이 내게 위로이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내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환경이 뚫려지고 교회를 개척하면 뻥뻥 뚫려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 결혼하기 전에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도 뭐 대단하게 주님이 뭐 내 삶을 그렇게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비우라 그런 게 아니야. 주신 것도 없는데 비워야 되니까 오늘날 그게 살짝 억울해지더라고요. 내가 뭘 대단하게 세상에서 누려보기나 했으면서 가져보기나 했으면서 하는 나한테 뭘 비우라고 그러셔야죠. 뭐 주신 것도 없으면서 비우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랑 와서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오늘 가졌나 봐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일 저분에게도 주셨구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다시 주님 앞에 발견해 보니까 버릴 게 많더라고요. 비울 게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세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까?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뭔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죠?
갖고 싶은 걸 한번 척척 사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체험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조용한 음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야, 너 정말 네 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네 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너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맘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안 하고 주님 앞에 주 뜻대로만 살고 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그 욕망대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원망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보니까 다 내 뜻대로 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내 뜻대로 하고 안 되는 것만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킴과 같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누가 먼저 드려서 주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려서 주님 앞에 뭘 받겠느냐? 우리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게 있잖아요. 오늘 나를 만드셔서 주님이 있는 거고 주님이 내게 먼저 주셨기에 있는 건데 마치 주님이 뭐 창조할 때 내가 뭔가 도와드린 것처럼 뭔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이 내가 먼저 뭘 주님 앞에 뭘 해서 주님이 내게 꼭 주셔야 되는 것처럼 답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오해되고 주님 앞에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6, 25절 내려가면서 26절에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가 신비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완고해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완고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완고하게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왜 완고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아직 왜 회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완고해지리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은 뭐예요?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밖에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너희라도 안심하지 말라.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청년 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그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죠? 그 죄 많은 중에 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 부모도 아시잖아요. 내 조상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요? 나에게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저를 왜 부르셨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놔두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아버지. 나를 향하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는 게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왔고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50을 딱 들어서 그렇게 넘었으면서 앞으로 20년 목회를 하고 왔어요. 앞으로 20년이 남았구나.
그 20년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올 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영적인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타나는 많은 홍해를 가누는 기적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왔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맞추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20년 왔는데 20년을 또 갈 걸 생각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어서 10년. 내가 10년 더 영적인 일에 정말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미쳐서 10년을 살아보자. 이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 저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로 섭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았는가, 더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 중에 더 영적인 일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장에서 마무리를 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은혜로 다시 복음화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때가 마지막 때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보니까 예전에 작년인가 지하에 150m를 파고 들어가서 50층짜리 건물을 지하로 지어서 벙커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하에다 만들어서 자체 발전소, 그다음에 농장 다 만들어서 완전히 이 지구가 핵으로 그러니까 핵으로 종말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기상 이변이나 신의 어떤 걸로 인해서 종말이 온다면 그 재앙을 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평 되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0억이고 펜트하우스는 50억이라고 합니다. 분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오는 그 종말보다 우리 개인을 부르시는 개인의 종말 또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무엇을 그날에 주님 앞에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나머지 남겨진 인생 가운데 숙제이고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가 있는 부모님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를 위해서 양육해야 돼요. 영적인 자녀 교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물질 필요하면 물질도 구하고 그 사명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구하고 그 사명에 은사가 필요하거든 은사도 구하고 그래서 사명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명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동행하심을 구하며 나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맞는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